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짧은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벌써 새해의 중반이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라고 하면 올 한 해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다짐이나 목표를 가지고 모두들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슬픈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인이 사건을 들어봤거나 또는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3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지병이 아니라 양 부모의 학대였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 부모는 둘 다 목사의 자녀이며 기독대학인 한동대의 CC로 만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양부는 기독방송인 CBS의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라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 이 두 사람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멍투성이인 채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의 몸 구석구석에는 학대의 흔적과 온몸에 멍투성이인 멍자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짐작해 본다면 정인이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인이의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정인이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인 우리는 더더욱 정인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이의 양 부모가, 경찰이, 이웃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본분인 사랑하며 살자 이것을 지켰다면 정인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로 터지는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의 사회 문제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남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력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힘을 잃고 사회에서 빛을 발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삶으로는 신앙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주일 하루뿐인 것만 같습니다.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려야만 얘 신앙인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생활의 한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생활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운동 생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사회 생활, 문화 생활처럼 여러 가지의 생활 방식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운동 생활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교회를 한번 가는 것 또는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것으로 나는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릴 대로 익숙해진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삶의 일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마음도 몸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단을 세운 김재준 선생님은 신앙생활이라는 말 대신 생활, 신앙을 사용하자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는 신앙이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의 신앙이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담,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은 어떠한 뜻이냐면 인류,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어진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곧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과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많은 이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아담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의 삶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놀기만 하는 무의도식의 삶은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맡겨진 일,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새 번역본에서 무엇을 맡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 다양한 뜻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바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읽은 부분과 같이 맡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맡고 돌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의 두 번째 뜻은 제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란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신의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제의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행위, 그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이 헌신하는 행위, 그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아바드의 의미는 섬기다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행위를 통하여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의 세 가지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생활의 일부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이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퀴즈 하나를 낼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개수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물론 2012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편의점의 개수는 약 2만 5천 개고요. 교회의 개수는 약 7만 8천 개라고 합니다. 3배가 넘는 수치이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뿐만이 아니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하면 예배들이 매일매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좀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자들은 많지만 삶의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며 생활 안에서 신앙을 견지해가는 것인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모스라는 한 예언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축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많이 추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내는 제물도 거부하십니다. 아주 강경하고 완곡하게 나는 받지 않겠다라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삶을 저버린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말이 아닌 행위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그러나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이 삶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쩌면 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나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러한 훈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훈련.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공동체에 들여다보면 약자가 있을 텐데 그 약자를 돕는 일일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일도 될 것입니다. 능곡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인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후자를 만약 선택하신다면 저와 함께 살아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생활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내기 위해 서로 고군분투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터득해 갈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삶, 여러분들 그 삶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와 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고 만 것은 아닐는지요. 신앙이란 편안한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사는 참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